예, 봉독한 말씀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매번 밴쿠버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과 또 트리니티 한인교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편한 거는 그냥 밴쿠버 왔을 때 큰 교회 가서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뒤로 빠져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마다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찾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큰 교회가 더 부흥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대로 드러나요. 저도 트리니티 한인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증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서게 되면 과연 나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다 알 텐데 나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계속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찾게 되고 또 목사님 왔으니까 또 임성택 목사 또 말씀 한번 전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그 말 한 다음부터 뭐 한 3, 4주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 무슨 말씀을 증거해도 내 모습은 다 그 깨진 바가지 뭐 어디 가도 아무리 지나간다 그래도 깨진 바가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트리니티 교회 계속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야 너는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너 깨진 거 다 드러나.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 오면 무조건 트리니티 한인교회 가서 이미 성도들 알기 때문에 어디 가도 또 깨진 것도 소문내고 다닐 일 없잖아요. 저 교회 가도 또 내가 깨진 게 드러나요. 또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저 교회 가도 내가 깨진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계속 트리니티 한인교회 뼈는 못 붙더라도 뼈는 묻을 사람 많아요. 여기 조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뼈를 묻으셔야 될 분들이고 저는 올 때마다는 뼈를 묻는 척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한국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밴쿠버 살면 어느 교회 가도 다 똑같아요. 그 교회가 나에게 못해줘서 이런 서운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고 그러면요 내가 드러나요. 이 내 모습을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트리니티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억이 나고 생각도 들지만 매번마다 이제 이 바베큐 사건이 제일 기억이 나요. 야외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고기를 준비하래요. 그래서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시간이 됐는데 고기가 안 오는 거예요. 저랑 고기가 난리가 났어요. 성도들이 고기가 애들 먹여야 될 고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고기를 갖고 튀었어요. 어디로 튀었냐? 여기 파크에 가서 고기를 숯불에다 굽는 거예요. 숯불로 구워야 되는데 시간이 막 쪼달리고 혼자 굽다 보니까 결국은 한 30분인가 지각해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원성을 제가 마음속으로 들었죠. 마음속으로 듣고 다 고기를 내놨는데 세상에 고기 맛을 보더니 다들 놀래가지고 이 맛있는 고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원성이 있다가 그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하면서 애들한테 구워서 먹이고 또 즐거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밴쿠버 올 때마다 늘 그 사건이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있고 성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런 맛있는 바베큐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늘 있어서 저희 집에 냉장고에는요, 늘 그 코스트코에서 사온 돼지고기가 이렇게 한 3덩어리, 4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냉장실에 있다가, 기회가 오고, 이번 주에 비가 와서 또 안 됐네. 그런데 냉동실 올라갔다가 너무 또 얼으면 안 되니까 다시 냉장실로 딱 해가지고 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비도 오고, 또 컨디션이 제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즘은 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또 한번 또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간해가지고 장작불에 딱 구워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모든 귀찮음에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또 55세를 향하여 이미 됐군요. 됐기 때문에 하여튼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바베큐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그 일이 빨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먹는 거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먹고 살아야 하는 삶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루 3끼, 또 적어는 하루 2끼를 먹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아이들 방학이었죠. 집에 있는데 계속 해먹여야 돼요. 또 학교 가면 좀 편할까 생각했지만 또 도시락 싸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혼자 먹는 건 또 괜찮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 뭐 식당에서 먹고 그러면 되는데, 캐나다 와서 이제 하루 3식구, 4식구 계속 하루 3끼 헤매기는 이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한 분들 만나면 이 장보고 음식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막 수다를 떨다 보면 너무 동질감을 느끼고 기쁨이 막 넘치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해서 헤매기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재료를 딱 썰어서 양념하고 또 이것을 적당한 불과 익힘 가운데 딱 준비했다가 이렇게 내놓는 거. 그 말씀도 동일하거든요. 말씀 한 덩어리 딱 보고 그 덩어리를 탁 잘라가지고 그 잘게 썰은 그 말씀 위에다 양념을 딱 입히고 이걸 싹 익힌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또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또 가사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설거지는 계속 해대도 우리 집 싱크대 그 수조 안에 있는 그 음식 묻은 이 그릇들은 항상 줄비에 있는 거예요. 세계 5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늘 설거지를 하는데도 왜 설거지거리는 쌓이는지. 이거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요즘 한국에서는요, 밀키트라고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음식을 다 세팅해놓고 이렇게 봉다리를 해서 파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거 뜯어서 먹기만 하면 되고 그거 살짝 데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이 가사 노동을 이제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한 거예요. 이제 그거만큼 해 먹어라. 그럼 편해지고 그만큼 주부들의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먹는 얘기로 시작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 먹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하러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멀리서 한 20분, 30분 또 한 번 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후딱 씻고 나오면 되지만 우리 아내는 그냥 그 몇 시간 전부터 씻고 머리 정리하고 또 분바르고 또 애들 챙겨야 되고 난리인 거예요. 그렇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만나려고, 사람 만나려고, 임성택 목사 화면에서 저 사람 보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나가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여러분들 모든 거 제쳐놓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재미있는 거를 다 포기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예배만큼 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이후의 서신서들 보면요, 성찬이라는 말도 있고요, 만찬이라는 말도 있어요. 모여서 뭐였냐? 초대교회 때 떡을 뗀 거예요.
떡을 떼면서 이건 주님의 몸이다. 그럼 성찬하고 또 만찬 우리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먹자. 이게 계속 초대교회 전승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민교회 특히 미국이나 북미에 있는 한인교회들 보세요. 예배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지 않아요. 예배 와서 먹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막 은혜가 충만해요.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2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안산동산교회는 10,000명이에요. 예? 몇 부 예배까지 드린 줄 아세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 그렇게까지 드려야지 10,00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좌석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2,000석 돼야지 4부 예배, 5부 예배 드려야지 10,000명이 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임성택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딱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입이 됐죠. 은혜가 그냥 한마디 한마디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겠습니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했는데 그 한쪽 구석에서 걱정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야, 좀 있으면 이 말씀 잔치가 끝나는데 예배가 끝나는데 좀 있으면 또 저녁을 먹는 시간이야. 야, 2만 명 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먹여?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2만 명이나 되는데 좀 있으면 저녁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뭐 그냥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다 A안, B안, C안 다 짜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들을 그냥 지네 집에 가서 먹이게 각자 도생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우리 37절 한번 찾으셨죠?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뭐예요? 원래 작전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어요. 무슨 작전? 야, 너무 많으니까 각자 먹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는 작전으로 제자들 일부가 다 짰어요. 계획을 짜고 예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듣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가 먹을 거 줘. 뭐예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죠. 예?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아들한테 얘기했죠. 아들아, 네가 다 계획이 있구나. You have a plan. 계획이 있었어, 너는. 근데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도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은 말씀하지 않고 야, 네가 먹여. 네가 먹을 걸 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교회나 공동체나 어디 가서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어렵구나. 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해결해.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야, 아니야. 나는 단지 네 믿음을, 순종하는 네 믿음을 난 보기 원하는 거야. 나 다 준비해놨어. 기적을 일으킬 준비해놨어. 다 해결책이 있어. 그런데 네가 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냐 없냐, 그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순종에, 물론 그 순종해가지고 뭐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예?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곤란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마더 테레사.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트리니티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본다. 단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만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면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물 한 방울과 같다.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못한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저는 올 때마다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부흥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부흥의 그 시초가 뭔 줄 아세요? 교회 왔는데요, 우리 채은이를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꼭 안아주는데요, 저는 안 안겨도 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안기기가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우리 채은이를 꼭 안아주는데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박처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우리 채은이가 여기만 오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항상 우리 채은이 꼭 안아주고 2시간 동안 있으면 안 되죠. 한 번 안아줄 때 진정한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 그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 아내 마음도 울렸어요. 그래서 욕을 먹던 내가 그렇게 되든 그냥 트리니티 하는 게 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왜 저렇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게. 그 보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줘. 네가 줘.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5,000명을 다, 10명 다, 여전도연 10명 다 아니에요. 아이들 20명, 30명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그 스시와 사시미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리떡, 스시 사시미면 그게 다 커져도 너무 맛있고, 특히 쌀몬 스시 같은 경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5천 명이 아니죠. 어른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다 먹고 이 사람들이 흥분에 빠졌어요. 그냥 흥분에, 도가니에 빠진 거예요. 그 빵이 맛있어서 그랬을까요? 예? 저는 빵이 맛있어서 그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 달란트 잔치 했잖아요. 달란트 잔치. 그래서 저는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쭈삣쭈삣 해가지고 구석에서 과연 저거를 날 줄까? 떡볶이를 날 줄까? 막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야, 은혜가 풍성한 트리니티 한인교회 여전도에는 다 와라! 공짜로 값없이 막 퍼주는 거예요. 오뎅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빵도 먹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2만 명이 여러분 빵을 먹었어요. 근데 빵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 더 흥분됐을까요? 2개 중에 하나. 물론 이것도 맛있지만 더 흥분된 거는 뭐 하루 굶고 집에 가서 또 먹어도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격앙시키고 그 사람들을 놀라게 했게 그게 뭐예요? 그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어? 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고자 막 달려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45절,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46절, 성경을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촉하사라고 그랬습니다. 재촉하사 뭘 재촉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고자 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임금하면 되죠. 한국은 뭐 지금 윤 대통령이 탁 해가지고 윤 대통령 됐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윤 대통령 됐다고 막 탄핵하자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임금님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기적으로 빵을 그냥 거저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12제자였으면 너무 좋죠.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나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빵을 막 떼어주던 제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뭐 한 자리 하고 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또 위대한 사람을 볼까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배를 타고 딴 데 보냈어요. 그럼 이제 그 제자들과 있던 무리들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돼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우리 의문을 가질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구유에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더러운 말구유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순결한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오신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계속 막고 있어요. 3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하면 이게 다 네 거야. 나한테 절해.
십자가의 길 못 가고 천하만국의 영광만 가지도록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 내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은 그렇게 막는 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사단이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방해하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군중들 오병이어 때문에 흥분된 군중들이랑 서로 마음이 맞아서 왕국을 만들고 유대나라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 그 목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은 뭐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바다로 풍랑으로 몰려나서 풍랑과 싸우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계속해서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떡 떼시던 일을 기억치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의 큰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러 갈 때 좌회전 표지판이 보이고 우회전 표지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표지판 보고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표지판 앞에서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 기적들을 표적이라 그랬어요. 사인이라 그랬어요. 이 기적을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사인이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보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앞에서 떡을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이 나누다란 말은요, 카타칼로 이렇게 쪼개는 거. 카타칼로스, 찢다, 나누다예요. 빵을 찢는 거예요. 이 빵을 찢어서 주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서 뭐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수만 명을 먹이고 빵으로 그렇게 줬지만 결국에는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살을 너에게 주고 내 피를 너에게 음료로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일을 내가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군중들과 그냥 같이 웅성웅성하면서 이거 부하내동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내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군중들 무리에 있게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방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라 그러지만, 성도들이라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 무리 속에 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부하내동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물 세계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스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사는 양인데요. 아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다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다 죽는 그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거 탐구하잖아요. 탐구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양은 이제 같이 군집 생활하는 동물들이잖아요.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같이 먹이러 가다가 앞에 잔디가 있으면 그걸 먹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이 먹으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내가 저거 봤는데 앞에 있는 애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거 먹어야 되니까 이게 뒤에서 밀어요. 내가 빨리 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또 앞에 있는 양은 뒤에서 미니까 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막 있게 되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양은 같이 군중 생활을 하니까 앞에서 달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지금 달려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그러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벼랑까지 가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군중의 이게 아주 취약점이에요. 군중의 취약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로 많은 음식을 먹이는 게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이런 위험 가운데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제자들이 거기서 웅성웅성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일 가운데 막 빠져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세상 가운데 묻혀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그대로 막 군중심리로 남들은 집사, 그래 우리도 집사해야 돼. 남들은 여기 투자했대. 그래 우리도 투자해야 돼. 막 그렇게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따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운데서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본 거는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물질도 필요하고 뭔가 어떤 기회도 필요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혹시 내가 죽음의 길로 사람들과 휩쓸려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 난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막 욕하더라고요. 그런 할로윈 파티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가냐고. 왜 갔겠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예? 거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 버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또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따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